편하게 자리하시고.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하루 법회이라서 여느 제일 법회보다는 또 부자님들이 여러 또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초하루 법회 때 제가 불교 공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큰 스님 설법이나 또 제가 이제 여러 방송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유튜브라든지 또 불교 TV 이런 이제 언론 매체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져서 옛날에는 부처님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그 스님이 계신 곳에 찾아 올라가서 법을 이렇게 들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뭐 방송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직접 육성으로 듣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시대 때는 좀 더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아주 그냥 온 마음을 기울여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불교를 공부하는 것을 또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듣는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 사실은 뭐 아주 장구한 긴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아주 짧은 한마디. 요즘 우리 독림선언 밴드에 우리 수미 스님께서 아주 그냥 짧은 경구 한마디씩을 늘 매일 올리시는데 사실 그게 법문이에요. 뭐 법문을 뭐 1시간을 듣고 뭐 30분을 듣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 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눈으로 딱 보고 나서 그냥 또 탁 덮어버리죠. 여러분들 아마 밴드에 올리는 부처님 경구도 그럴 거예요. 아, 좋은 말이네 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좋은 말이라기 이전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스스로 반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고 또 단순히 생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닦는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초하루 때 제가 문사수라고 하는, 그래서 불교의 공부는 잘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잘 닦는, 이것이 이제 불교 공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이것이 이제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신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분은 10년, 20년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초심자인 경우도 있을 텐데 사실은 뭔가 내가 이제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로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좀 더 변화의 모습, 변화된 불자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면 너무나 모든 일들을 타성에 젖어서 합니다.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버리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은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초하루와 오늘 초하루는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늘 우리는 뭔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의 그 삶을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간다. 세월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월을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불자로서 부처님 공부를 지금 잘 하고 있는가? 그래야지만 우리 불자들의 이 격이 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각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에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불자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내가 한 해 한 해 믿으면서 그 믿음이 좀 더 이렇게 변화되고 신앙심이 좀 더 나아지고 신심이 그냥 돈독해지고 그런 어떤 불자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해요. 순간순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순간순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거나 또 내가 마음의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참불자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신행이라는 단계가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는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우리가 착각하죠. 내가 절에 다니니까 불교를 믿는다. 그거는 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믿음이 얼마만큼 갖춰졌느냐?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서는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10가지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 믿음도.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내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 법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전을 보든 또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듣든 접하든 간에 그 말씀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우리가 흔히 이제 돈독하다, 믿음이 돈독하다, 이런 돈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돈독한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돈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믿음의 뿌리에 대한, 신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자꾸 이제 깊게 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도 보면 오래된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듯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해 할수록 그 한 해의 횟수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이제 하루아침에 개종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항상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 법을 잘, 그래서 부처님 법을 딱 보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내가 이 말씀이구나, 이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선언은 독립불교대학이나 설립원에서 항상 선과 교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내 그거 배웠는데, 들어봤는데 여기까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 금강경 내가 옛날에 배웠어. 옛날에 배운 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금강경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내가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배웠다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이제 배워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안이 탁 열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경전을 보는 거고, 부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제 수많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역대 큰 스님들이 그 경전을 다 이해하고 다 막 외워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경전을 보다가 어느 한 구절에 쓸 때 한 구절에서 내 마음에 그냥 어리석음이 싹 트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리가 부처님의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가 지금 이제 대승불교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승불교는 뭐 이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닦고, 그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살행을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근데 많은 것을 듣고 알아도 그것을 우리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옮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내 믿음이 얼마만큼 갖춰졌는가, 내가 부처님의 법을 얼마만큼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마음을 항상 열린 상태에서 그것을 항상 내가 스스로 체크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법을, 이 수승하고 거룩한 부처님 법을 만나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지막의 단계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침을 새기지 않아요. 지혜로서 만들지 않고 그 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한 반박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면에 훌륭한 사람들의 배움이라는 것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항상 그 뜻을 새겨요. 예를 들면 부처님의 말씀 또 스님의 법문을 항상 새겨서 그걸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일으켜야 된다. 송나라 때 설송선사라고 하는 분은 배우는 사람에게는 도와 덕이 자신에게
하지 못함을 걱정해야지 세력과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교에 와서 뭘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배운다 하지만은 사실 그 부처님 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공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지혜와 공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단순히 불교를 배운다,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배워서 뭘 하기 위한 거냐요? 우리가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지혜와 그 공덕을 내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늘 지혜와 공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는 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 지혜죠. 그죠? 공덕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뭔가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공덕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잘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막히지 않고 마음이 싹 심통이라요. 심통. 마음이 그냥 통해갖고 일체 마음의 장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부처님 법이 그만큼 이제 훌륭하고 거룩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혜와 공덕을 배우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불교 공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 요즘 초등학생들부터 뭐예요? 그죠? 너무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많은 걸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많은 과목을 배우고,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이제 배움이 끝났다 했는데 또 절에 갔더니 또 뭘 배우래 또. 그렇잖아요, 그죠? 절에 갔더니 뭘 또 참선을 배우라 하고, 또 경전을 공부하라고, 또 교리를 공부하라고 이렇게 배움. 그러니까 배우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또 지식이나 정보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그것이 너무 지나쳐버리게 되면 그것 또한 약이 되기는커녕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불자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봐도 머리가 그냥 머릿속에 뭔가 막 차고. 그래서 그분은 내가 배우지 마라 그래. 그 불자님은 배우지 마라. 그래서 스님 경전 공부할 거야. 경전도 하지 마. 참선할까요? 참선도 하지 마.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비우는 공부를 해야 돼요. 비우는 공부. 내가 가진 것을 비우는 공부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뭔가 부처님 법을 바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꼭 배워서 부처님 법을 내가 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독림선언 불자님들은 올바른 불교 공부의 배움을 통해서 내 개인에게는 지혜와 공덕을 증진하고, 또 그걸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는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배움. 이 배움을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뭘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은 뭐요? 행에서도 또 말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이제 불자다운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